샬롬. 가을이 점점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온도차가 심한 때에 감기들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2장에서도 앞장의 내용에 이어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물건 중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은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에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정말 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 같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고 물건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다니기도 하고 안절부절 정신없이 물건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찾다 못 찾으면 혹시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해서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갖는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 그냥 못 본 척 지나칠까? 굳이 내가 찾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등의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습득했을 때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길 잃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면 못 본 척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우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에 보살피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안타깝게 자식과 같은 소나 양을 찾아다니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주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주는 것이 맞겠지만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짐승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을 찾아주어도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인을 찾아주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거나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수고는 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게 되더라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려 할 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일이 아닌 것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에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이 상대에게 조금의 유익이라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하더라도 같다는 것을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나무에 둥지를 튼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취할 것이 아니라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에 대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대하게 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는 취하다가 필요 없이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미련 없이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작은 동물에 대해서도 하찮아 보이는 식물에 대해서까지도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행동은 10절에 나와 있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의 말씀입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는 유순하며 인내심이 강하지만 느린 편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고집스럽고 행동이 비교적 빠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멍에를 함께 매면 균형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 둘을 함께 멍에를 매어 밭을 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과 윤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와 나귀는 다르므로 이 둘이 한 멍에를 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궁극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은 어려움이 참 많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일터에서 일하는 관계로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삶의 가치관과 방향까지 맞추어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신앙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어렵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최종 목표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유부녀와 간통하는 사건, 두 번째로 약혼한 처녀의 성내 강간 사건, 세 번째로 약혼한 처녀의 들에서 강간 사건, 정혼 안 한 처녀 강간 사건, 아비 후시를 취하는 사건에 대한 처벌과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거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가 타락해가고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안을 살펴보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한 성관계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웠습니다. 노아 시대의 문란한 관계에 대해 창세기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문란한 성생활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결과 유황과 불비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도 성에 대한 가치관이 예전에 비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경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다시 올바른 성문화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할 많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 22장을 요약해 보면 인간 사회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과 맺어지는 관계가 파괴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과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으면 이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갈 활력소가 되겠지만은 그 관계가 순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 개인의 이익을 따라가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아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 직장, 학교, 교회, 지역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면 충분히 치를 가치가 있는 섬김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하루가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수록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